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이렇게 전광 목사님 이렇게 평생 감사해서 적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내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많던 적던 그것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우로 태어나서 벌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처럼 멀쩡하게 태어났다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생각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신앙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제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찾아오고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믿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되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서는 또 이런 감사의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작든 크든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죠.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 나누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 집에서 또 버젓한 거처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제목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1년 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이 교회당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히 2017년 11월 그러니까 전이 됐을 때는 참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때 기도하던 중에 마포구청역 근처를 주실 것이라는 비전센터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 근처를 잘 아는데 특별히 마포구청역 근처에는 마땅한 건물이 없는 거로 저는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한 것이 뭐냐면 부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 부흥이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흥을 찾아올 때 힘든 일도 함께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역시 지금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때일 수 있습니다. 저희 개인에게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지금 이 규모가 가장 쉽게 해서 편하게 힘을 안 들이고 비교적 목회할 때 가장 행복할 때일 수 있습니다. 비전센터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확장되어질 것이고 더 큰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도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하면 우리만 좋자고 교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역과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마포를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당한 재정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마포 땅 9만 원 넘어가도
쉽게 해서 집값은, 땅값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죠. 마포구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고, 저 절두사에는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성지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는 참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이 젊은이들을 섬기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 분이 세를 받는데 어른 한 분, 또 학생 한 분, 또 유한 사람, 이 셋이 세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 비교적 젊은 층이죠. 또 어린 우리 유아까지. 그런 거 보면 요즘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드릴 모습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는 것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마포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마포를 지키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지역은 성산동 58-2번지입니다. 성산동 하면 거룩할 성, 그리고 거룩한 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근의 산이 성같이 성처럼 둘러싸여서 있어서 이 성자를 씁니다. 성벽의 성, 그리고 산, 성처럼 둘러싸여져 있어서 성산. 그래서 성매, 그래서 매는 산의 한국어 표현이죠. 그래서 성미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미산이 사실은 성산 이동에 연결되어 있는 세토산까지 원래는 이어져 있었는데 홍제천 이제 직선 확장 공사를 하는 바람에 거기가 끊어지면서 그쪽 성산 이동산을 세토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루살렘 성의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이제 성산동에 가나안 비전센터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의 거처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그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는 감사, 주의 곁에 계십니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이 추수 감사절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원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엔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바칩니다. 이것은 물론 성전 건축을 완공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도 주님의 성전으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주의 임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주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이제 엎드려 경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전 봉헌식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도대체 임재는 언제 오는 것일까? 그것은 건물이 아름다워서도 아닙니다. 멋있게 인테리어를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이제 모든 백성이 주님 옆에 제사를 드립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소위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당시에 왕들은 자신이 마치 신처럼 백성들 앞에 군림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고 제사를 받았던 그런 이방 나라의 모습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왕과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 위대한 예배입니다. 그건 참 아름다운 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소 22,000마리와 양 22만 마리를 이제 제물로 바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제물들을 번제로,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 가끔 뭐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다윗 시대에 30세 이상 레위인이 한 38,000명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만도 한 2,000~3,000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번제로도 드렸지만 화목제로도 드렸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많은 제물들을 준비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은 솔로몬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리에 섰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앞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 앞길은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을 맞은편에서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 온 이스라엘은 서 있었습니다. 이 120명의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각양 또 악기로 재금이나 비파나 수금 이런 모든 것으로 이 수만 명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연주하는 그 모습, 우리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비전센터 가운데 그 아름다운 예배,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놋제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기를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제물들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만든 제단은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2.28m 정사각형 정도 크기였기 때문에 많은 제물을 올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성전 앞들에다가 따로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솔로몬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적경이 흐르는 강에까지 넓은 지역에 사는 대단히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만큼 넓은 영역을 확보한 때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나오는 지명 이름들은 끝에서 끝,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끝에서 끝에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주일 동안은 또 절기를 드렸는데, 이 절기는 바로 당시에 지켰던 수장절, 장막절,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보름째 되던 날 이제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다 이제 집으로 자신의 거처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처로 돌려보냈다. 여러분들은 자기 집에 사십니까? 아니면 새 집에 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오랫동안 한마디로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새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임시 천막에 살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 땅, 자기 소유지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새 집에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장만하면 그 기쁨만큼, 그 행복한 감만큼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참 어렸을 때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을 보낸 사람은 참 결혼해서 자기가 열심히 돈 모아서 10년, 20년 후에 버듯한 자그마한 집이라도 샀다면 그것만큼 참 기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솔로몬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에 쳐서도 더불어 생겼다는, 세워졌다는 그런 감사의 이야기를 지금 이 역대하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천막을 짓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번듯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 이제 새 집에서 이제 자기 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나그네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행복한 보금자리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기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좋은 것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참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좋은 것, 좋은 추억, 좋은 생각들은 자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나에게 보금자리를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처음 그 작은 조그만 차 하나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40년, 50년 전에 차 끌고 다니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가 없었죠. 지금 뭐 요즘엔 웬만하면 작은 차라도 다 끌고 운전하면서 다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죠. 얼마만큼 감사합니까?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처음 있었던 차는 그때 포드 다음에 나왔던 조금 이렇게 큰 차였었습니다. 조금 큰 차였는데 비만 오면 쓰는 차였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죠. 그때가 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감사를 잊어버렸죠. 계속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큰 평수, 더 큰 차, 더 좋은 차 계속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놓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참 어려웠던 그 시절, 가난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등 따스고 그래도 삼시세끼 굶지 않게 해주신 그것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더 많이. 물론 여러분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진정 감사와 진정한 행복을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삶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행이요,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 작은 것조차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작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에 비해서 훨씬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눌 줄을 모릅니다. 나누시길 원합니다.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건물을 다 지었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올려드려졌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올려졌을 때에서야 그 성전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비전센터에 인테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예쁘냐, 얼마만큼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어야 합니다. 단지 값진 보석이나 금으로 지었다고 해서 주님은 그것을 나의 거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한 예배와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건물을 성전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 인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인정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땅의 백성 가운데 영명이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성하여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다시 번영을 약속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런 예배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7절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조를 튼튼하게 주겠다. 너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너의 가문을 보호해 주겠다. 너의 가정을 지켜주겠다. 너에게 너의 사업장 가운데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축복은 없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비전센터로 이름 진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배 초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교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예배당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부모님의 본을 따라 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번영을 약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순종을 하면, 그러면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귀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절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사랑과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